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제 여러 곳에서 동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사자성어 중에 지지부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더디어서 일 따위가 잘 진척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도 이 지지부진을 지진부진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진부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진부진이 아니라 지지부진이야."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자존심이 있는 남자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심에 "무슨 소리냐. 당신이 잘못한 거다. 지진부진이다. 그래야지 진진 딱딱 맞지 않냐." 이러면서 우겼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지부진이 맞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는 때때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쉽게 어수룩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가? 혹시 내가 틀리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거나 확인해 보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것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고는 합니다. 2023년 광희문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어도 예배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올해 표어를 듣고 제 나름대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될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바로 예배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이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읽지 않기도 합니다. 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제가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예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와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되짚어 보지 않는 거지요. 제가 지진부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진부진이 맞는지 지지부진이 맞는지 무슨 뜻인지 잘 안 찾아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예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무관심이 한순간에 뒤집어졌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가 드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갑자기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개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란 대체 무엇입니까?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중단이 되자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니 이미 성경에서 주님이 답을 내려주시고 있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관해서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것에 집중을 했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누구에게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멋진 미사오고 사람을 울리는 기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한탄만 나올지라도, 내 가진 것이 두렙돈밖에 없어서 그것만 드릴지라도, 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서투른 말과 어수룩한 언어로 표현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관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만족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사람이 이제 살아나서 창조가 됩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본다면 이 창조, 이 첫 만남은 바로 인간의 첫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예배는 영혼의 호흡입니다라는 주제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성전이 가득한 예배입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가득 찬다고 해서 영혼의 호흡이 터져 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감동적인 음악과 찬양, 은혜로운 설교가 흘러나오는 예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배를 너무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배,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이 시작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설교의 주제에 맞추어 이렇게 바꾸어 읽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예배가 살리는 예배가 되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대체 무엇이 살게 되는가?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요, 내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한글에서는 아주 거상하게 흙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흙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흙들은 이제 그 황토색이거나 젓갈색이거나 조금 더 좋은 흙들은 이제 아주 검은 흙들이죠. 그래서 우리 흙들은 아주 찰기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잘 붙고 모양도 이렇게 잘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사실 그런 흙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먼지이죠. 그래서 흩날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은 이런 먼지로 지어졌기 때문인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때때로 많은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삶이 가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몇 가지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잘해봐야 시체가 될 뿐인 걸 이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국의 한 여자가 그 장의사로 시체를 닦아주는 알바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제목이 잘해봐야 시체가 될 뿐인 걸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인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 부질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요,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하는 거죠.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먼지와 같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귀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에서 특별한 창조물이 되고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먼지에 불과했던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먼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내가 생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느낍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지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입 맞추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요,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삶의 환경과 자리는 바뀐 것이 전혀 없지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귀하고 존엄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이 먼지와 같은 무언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잇대어 있는 귀중한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지금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살아나는가? 두 번째는 사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에덴을 한번 쭉 보여주신 다음에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마치 무언가 세상을 바꾸어야 하고 내가 큰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도 사명이 맞습니다만 사명이라는 개념을 조금 크게 잡아본다면 사명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순간과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했죠. 이 예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라. 그리고 또 뭘 하면 안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해야 되는 것만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반대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겠다. 나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술에 절어 살지 않겠다.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도 다 사명입니다. 이 모든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길로는, 어떤 방식으로는 살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로 내버려두고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길에서 벗어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사명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막 피하는 거예요. 만남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살아나는가? 우리의 사명이 살아나고 살 길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답을 찾고자 현자를 찾아가고 세상을 여행하고 책을 읽고 노력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요즘에 중년들 사이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제주살이를 하러 간다고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돈과 노력이 인생의 길을 찾는데 막 투자되고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이 책을 읽는다고 인생의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죠. 예배가 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저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도 못했고 책을 많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딱 하나, 흔히 말하듯이 부흥에 잘못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고민이 되고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점점 더 비전을 구체화하고 걸어 나아가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의 길이 안개에 휩싸인 듯 느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2023년 광희문교회의 온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살아나는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사람은 한자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는 사람인이라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표현하는데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한자에서는 거기에 사이 간자를 붙여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뒤에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어 아담에게 보여줍니다. 그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재미난 점은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나무라고 부르면 나무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마라고 지으면 하마가 이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담이 악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악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럼 대체 아담이 무슨 언어로 했냐? 수메르어냐?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참된 의미는 어떤 언어로 이름을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의 이름은요, 항상 상대의 존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면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옛날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은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라고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존재를 뜻한다. 이름은 결국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담이 피조물의 본질과 존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자를 볼 때 사자의 발톱이 아니라 사자 그 자체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닭을 볼 때 닭의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닭을 지으신 이유와 그 자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아담은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바로 하와이지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자는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아담이 놀라지를 않아요. 아담은 여자를 처음 봤는데 놀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뭐 단순히 성격이 다르다, 뭐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 뭐 누구는 감성적이다, 뭐 공간 지각 능력이 다르다, 이런 다른 점이 아니라 그냥 딱 봐도 다르잖아요. 신체 구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요, 이 여자가 나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아담은 그 여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상대방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여자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는 중에 갈비뼈 뽑아가서 만들어 왔는데 얘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담은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신 내 동반자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도를 해석하려고 말을 비꼬아듣고 그 마음을 비꼬고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랑 무엇이 다른가? 나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얼마 전에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부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수련회에 참여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김성학 전사님이랑 와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얘랑 저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서 토닥여주는 뭐 그 정도의 관계이지 막 제가 그 아이랑 막 동거동락을 하면서 막 깊은 사랑을 나눴던 관계가 아닙니다. 갑자기 저를 막 안아주더라고요. 막 이러고 와더니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 보내고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구나. 참된 예배를 드리면 관계가 살아나면서 상대방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거죠. 상대방의 진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타인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능력이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관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내 삶이 살아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살아가는 길이 살아나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니 생명이 되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과 사명과 공동체가 호흡이 터져나오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